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오늘 73번째 창세기 17장입니다. 16장을 마쳤고요. 자, 오늘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사로잡혀서 니느웨의 멸망을 간절히 소망했던 요나의 억울한 사연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요나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각도를 좀 다르게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외면하고 요나가 도망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죠. 순종 안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잔인한 사람으로 요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좋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알아야 요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쳐들어오는 여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여기 아시리아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주전 786년에서 746년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부근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 번창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많이 섬겼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만 멋지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850대 1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솟구치지 않았을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지금 잠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힘든 자세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몸이 뻣뻣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요나는 엘리야는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세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셔야 합니다. 힘든 자세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자신이 몸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든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그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비가 오기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서 다시 요나 선지자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번창하기를 소망하며 예언하였습니다. 그건 경제적 부흥이나 국토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별로. 망하는 조국을 보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단편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밑층에 깔려있는 요나의 심정은 지금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멸망에 가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회복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요나서를 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까 봤죠 지도에서 아수르 원수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는 소아시아 북쪽을 정복하였고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하였습니다. 수시로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시로 틈만 나면 그들의 잔인성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시리아의 아슈르 나시르팔 2세는 비밀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많은 병력을 산채로 잡아서 사로잡아서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그들의 코와 귀와 사지를 잘랐다. 산 사람을 잘랐다는 말입니다. 나는 적군의 눈을 파냈다. 비밀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신으로 선을 만들었다. 아시리아 왕이 지금 비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적을. 나는 도시 주변 나무에 그들의 머리를 매달았다. 잘라가 머리를 매달았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아시리아 왕은 디글랏 빌레셀 3세였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들의 성문 앞에 그들을 찔러 매달아 모두 보게 하였다. 찔러 죽여가지고 매달아 놨다는 거죠.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소유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약탈하는 게 전쟁에서 이기면 전부 자기 것만 약탈했습니다. 성경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피해가 아니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사람은 다 죽일 만큼 다 죽이고 남자는. 자기 나라는 멸망에 가는데 원수인 아시리아는 점점 더 부흥해 가고 있는 그때 형태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요나 보고 그 원수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멸망 직전이라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악의 결과는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의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이 비슷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요나서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어서 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기 싫어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요나서가 쓰여진 시대 상황입니다. 요나서가 언제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최초로 읽던 독자는 누구였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BC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근간에 끌려갈 때 요나서를 그들이 읽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된 상황에서 그들은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 정책을 펼칠 때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본에 협력하던 사람을 친일파,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죠. 매국노. 똑같은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했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습니다. 일본에 협조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민족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독립운동을 했어야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협조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평가를 그러면은 봐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매국 노조,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우리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저들이 죄악을 덮어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저들이 또 잘못을 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정의가 바로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법보다는 무력으로라도 해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라도 복수의 칼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단골 메뉴가 뭡니까? 복수와 보복입니다. 무협지의 단골 주제가 뭡니까?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원수 갚는 게 무협지의 내용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떵떵거리며 악행하는 자들에게 그게 도덕적으로 바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덕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처벌은 용서의 공통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처벌이 돼야지 용서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유대인 학설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사건에서 용서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가 힘듭니다. 아렌트는 용서란 죽음의 소용서에서 죽었다. 용서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용서를 모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실감하고 있잖아요. 왜 저들이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보복이 용서입니다. 보복이 그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복하는 거죠. 자신들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크고 중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100배, 1000배로 보복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보복입니다.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보복입니다. 복수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요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하시면 이때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아시리아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는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도 죽이고 사람들이 코바퀴도 자르고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자기 나라는 지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잘 사는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라 그러죠.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고요. 철천지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뜻이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그거 원하겠습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라고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할 때도 이런 심정이 마음에 안 들겠냐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가 가가지고 저들도 예수 믿고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야 안 되겠냐고 하면 저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싸늘합니다.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진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메시아닉 주에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 주에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여행에 참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메시아닉 주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목사님께 한마디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눈치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프로테이가 많지 않습니다. 한 단위 숫자, 한 단위 2에서 3% 정도.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3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을 하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그때 분위기, 그 당시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이들로부터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같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용서와 화해 대신에 복수와 보복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이상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도 그 당시에는 자기 민족과 자기 친척과 자기 형제들이 그냥 팔다리가 잘려 들어가고 목이 댕강 잘려서 성문에다가 매달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저들을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킬 것이냐, 요나는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결정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만 욥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내려가자마자 배가 있어요. 아이고 바로 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뱀이 창에서 자고 있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셔서 따라오셨습니다. 계속 따라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죠. 요나는 끝까지 반항합니다. 반항하는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걸려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바다에 던지라는 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반항하는 흔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멀리 도망치는 요나를 계속 따라가십니다. 어디까지? 물고기 입에까지 넣어가지고 따라가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위에는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나와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녹입니다. 녹여 뼈까지 녹입니다. 그 녹이는데도 요나는 녹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울고 난리칩니다. 그래 물고기가 가만히 참을 수 없는 거죠. 3일 동안 그러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따라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을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시고요. 원수 아닌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 마음속에 엉어진 눈물과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피해자인 요나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죠? 요나한테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걸 내용을 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깊은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이것을 허락 안 하시겠습니까? 그 심정을 알면 한다는 거죠. 그 심정을 요나는 모릅니다.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인종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시체입니다. 사람들 뼈 여기에 저 대퇴골이죠. 그때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학살당했는 거죠. 죽었는 게. 인종 대학살을 경험한 예일대학교의 미로슬라도 볼프 교수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배제와 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동족이 짐승처럼 짓밟히고 학살당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 고민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정말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힘듭니다. 내 본정신으로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체득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으면 힘든다는 거죠.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합니다. 더욱 인간은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용서보다는 반응을 합니다. 보복을 합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수와 보복이 훨씬 본능적 반응입니다.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개입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 안에서 미움이 물러나고 용서하는 기적의 씨앗이 심겨진다. 정말로 용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메아리이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유일한 용서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용서하거나 계속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용서라는 은혜의 극적 사건은 돌봄과 고난이라는 구조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진심으로 니느웨를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요나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게 요나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나서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참된 용서를 그래야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그래야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사실을 알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를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빚이 있는 사람을 자기는 용서 못합니다. 그것은 그 자기의 용서가 확실하게 자기한테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쉬운데 그 용서가 쉽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용서하기가. 자칫 잘못하면 값싼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는 은혜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내가 깨닫고 느끼고 내가 체득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용서입니다. 요나서는 바로 그 과정을 구약적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지 그게 요나서만 딱 떼놓고 요나의 어떤 매정함, 불순종 이것만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요나의 편협함을 지적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깨우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어떻게 요나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원수에게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개입이 우리한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용서한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요나가 눈물을 삼키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위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표현만 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정한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 것을 내주신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실제로 몸소 체험해야지만이 이 용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알아야 할 것은 요나는 스스로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고통받았던 거, 그 왜 고통받았겠어요? 왜 침략당했겠어요? 자기들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순종이 문제죠. 자신이 왜 고통받았는지를 모르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품어안을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피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 기적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도 참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피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기적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닮게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도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읽어 좀 긴 걸 택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7장을 들어갑니다. 창세기 17장 참 중요한 장이고요. 이 장으로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로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17장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17장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계명, 언약 갱신, 할례 이 세 가지가 주종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명과 언약의 갱신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아마 다 볼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사건의 전환기를 맞겠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명령하셔가지고 할례를 받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의 준수를 명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요. 그리고 사라도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사라까지 같이 바꿔줍니다.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자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출산을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한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 뜻 여러분 아시죠? 이삭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그 웃음이 정말 하하하 좋은 뜻으로 웃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입니다.
이삭을 볼 때 너희들이 믿지 못했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출산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제 23장 27절, 23절에서 27절까지는 아브라함 일가의 할례를 시행하고요. 할례가 히브리어로 무울입니다. 물. 할례 시행 명령을 23, 25절에서 준수하고 할례 시행을 했습니다. 요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7장 1절로 들어갑니다. 1절.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7장입니다. 17장.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한번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났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언어로 보면은 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브,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와예히라는 뜻인데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라는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그리고가 들어갔다는 것은 16장 사건과 17장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입니다. 몇 년 지났다고요? 13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두 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13년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다는 게 뭐죠?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안 나타나셨을까요? 13년이 아니고요. 조금 더 추가해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스마엘을 낳고자 결정했을 그 당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부터 나타났어요? 임신하고 도망쳤던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안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연수를 따지면 13년이 아니고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안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제발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더라도 그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교사님, 여기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뭐라고 질문했는지 잘 모르시죠?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아마 가끔은 찾았을 겁니다. 안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별로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진리에 빠졌어요.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이스마엘이 낳았으니까 온 정신이 지금 이스마엘한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을 안 두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가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닌데도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대한 이야기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한번 본문을 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 본장에 있는 게 빠져 있는 게 그리고 있다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기를 그리고 있었던 사건이다 여기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있었다는 것은 16장 마지막과 17장은 연결되어 있다는 장이다. 꼭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가 24년이 되었습니다. 75세 때 하란이 떠났거든요. 24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는 13년.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지가 13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하루라도 하나님같이 생활을 동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자의 생활 자체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서 느끼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출생한 기록이 나온 이후가 13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자식을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로 키워서 얘를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계속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집요하게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듯이 하나님의 뜻한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언약을 하셨잖아요. 약속의 자식을 주시기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은 계속 기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제 하나님 족합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약속의 자녀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너무 모르는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에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단계를 밟아서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 13년의 침묵은 본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아브라함의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13년의 공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느 정도 잊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시도받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99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사건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사명을 주셔가지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이 완수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음까지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만드신다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식. 이삭.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도에게 자기 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말씀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기도 속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다. 그리고 여기 원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쨍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라아가 보다는 거죠. 라아가 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신기해.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 노력으로 알 수 없어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기 오시는 것도 우리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힘으로 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되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여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알려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의 힘이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학력도 부족하고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은혜 주시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학문과 다릅니다. 세상 학문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한테만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사라를 통한 이삭의 출생이 임박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신 그냥 쨍 하고 나타나신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막연하고 피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나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들을 여러 가지 장소도 제공하십니다.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지는 아브라함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에 해당하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를 계속 쓰십니다. 본인을 계속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는 본인을 계속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가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소개할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 못하실 게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충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사무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 전능한, 능력 있는, 강한 이런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요, 충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충분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있는 충분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는 해결해 주시고 이거는 해결해 주시고 저거는 해결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면서도 충족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특별히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 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언약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신 충족적인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복받은 사람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의 밤을 지새지 말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역사하시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래서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있을 준비가 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활동하시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우리가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충분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괴로움, 인간사, 모든 어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게 요게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 앞에서 코라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히트 할라크라는 겁니다. 스스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시면은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혼자서 어떤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코라운데오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롭게 행동해야 함을 명령하는 겁니다. 혼자서 절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혹시라도 하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나는 나쁜 짓을, 나는 악한 짓을, 나는 경박한 행동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신전의식, 코라운데오.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제일 큰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뭐 계약서 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허황된 약속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악한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첫 교시 마치겠습니다. 네.